2022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슈롭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역사 드라마 사극인데 여기에서 보면 그 중전마마가 길거리를 조금 다닙니다. 중전마마가 좀 호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전마마가 길거리를 다니다가 한 여종이 주인 양반에게 혼나는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돌팔질을 당하면서 이 여종이 모욕을 당합니다. 그것을 천천히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양반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 여종이 양반을 꼬셔서 이제 성관계를 갖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반이 그 여종을 내치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양반이 너무 화가 나서 그럽니다. 너는 행실이 못된 여자니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쫓겨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양반이 여종을 겁탈하고 자기의 죄가 들통날까 봐서 그 여종을 쫓아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천히 지켜보던 이 중전마마가 자세하게 알아보고 나서 그 양반을 오히려 혼내기 시작합니다. 양반은 중전마마를 알아보지 못하고 중전마마에게 대듭니다. 주변 사람들도 중전마마를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중전마마에게 달려들어서 때리려고 합니다. 그때 마침 궁에서 나온 사람이 그 중전마마를 알아보고 중전마마 하니 주변 사람들이 다 고개를 엎드리고 그 중전마마 앞에서 다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양반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는 못된 그 행실에 대한 죗값을 받았습니다. 여종은 중전마마를 따라서 궁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알아봐야 될 때가 있고 또한 잘 알아보지 못하면 여러분 그만큼 피해보고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았습니다. 그 여종을 겁탈하던 그 양반이 중전마마를 알아보지 못하고 까불다가 혼났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여러분도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실 때 그냥 처음부터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고 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5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와 거룩함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그 말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순간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자신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인 것을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이사야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자신의 임재 앞에 죄를 고백하는 이사야에게 죽음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제단의 숯불에서 그의 숯불을 하나를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넣음으로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었지만 그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신의 의의를 나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 죄를 범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래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기록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령님이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의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8장의 이 비유, 나는 이만큼 의롭다, 나는 괜찮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나는 믿음이 좋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 나 같은 사람이 교회 주인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자기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여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라고 여김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사람은 회개가 먼저임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회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무나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교만하고 불순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면 되겠지, 이 정도 헌신하면 되겠지, 내가 세상에서 이 정도 권세를 잡았으니 교회에서도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러면서 회개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 정도 거룩하면 됐지 얼마나 더 하랴.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지 못하는 영혼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해야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회개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5절 후반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 요담의 안정적이고 부유하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부자로 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지지만,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이사야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이사야는 바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왕 앞에, 제사장 앞에, 고위 간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겸손함으로 주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커다란 배를 지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도 기록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100세에 얻은 그 아들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아들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은 상한 심령이고 겸손한 영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여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길을 따라 나가야 합니다.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더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기록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기록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온전히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0달란트 맡은 사람이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가 일을 하지 않고 1달란트도 나는 1달란트도 아닙니다. 못 남기겠습니다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도 이것을 남기라 하셨는데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엄격한 분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땅속에 감춰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버리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능력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10달란트 맡은 사람이 난 1달란트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10달란트 맡은 사람은 10달란트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1달란트 맡은 사람은 1달란트의 일을 하면 그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판단해서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을 죄에서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서 이사야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이 중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대홍수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순종함이 있었기에 노아는 배를 완성했고 그의 생명이 보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광야에 40년이라는 삶이 있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삶, 그 순종의 삶을 살고 난 후에야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꿈꾸었던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큰 지도자가 되었던 요셉이었지만 그 전에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억울한 삶을 살았지만 거기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모습만,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해 주시는 모습만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다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도둑놈 심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고 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좋은 것만 다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찌 좋은 사람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도 과수원에서 배를 싸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지금 벌써 배를 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를 싸면서 얌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손 닿는데 좋은 데만, 편한 데만 배를 딱 싸고 가고 높은 데 숨어 있는 데는 그냥 대충 하고 지나가는 사람, 얼마나 얄밉습니까? 봉지수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 나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얄미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하는 일꾼이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착하게 충성되 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 그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일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할 때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에 닿는 좋은 데만 싸고 간 사람, 다음에 여러분 부르겠습니까? 잘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재물들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가축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소와 영과 얌소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사울이 그것을 죽이지 않고 남겨놨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말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순념소들이, 좋은 양들이, 소들이, 송아지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너희가 재물을 쌓고 너희가 건강하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갑절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며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나로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쪽에가 내가 과수원을 10,000평을 사놨는데 내가 그 10,000평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긴 하지만 내가 이번에 SS기를 좋은 걸 샀습니다. 그럼 테스트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긴 하지만 내가 우리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이 다시는 천국 잔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초청을 듣고 순종하여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밭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 5겨리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가 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 잔치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나가면 밭을 10,000평을 사던 걸 20,000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소 5겨리가 아니라 10겨리, 20겨리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더욱더 화목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교만해서 내 죄악을 그대로 품고 가니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갔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성경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대로 다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주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